여러분 잘 아시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물이 흐르는 또랑이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또랑이 아니랍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수가 솟는 샘입니다. 가득 채우라. 그러면 그에게 부어진 그대로 주님과의 생동력 있는 관계의 아름다움이 그 성도로부터 차고 넘치도록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오늘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셔도요, 쫄쫄쫄쫄 이런 또랑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은혜를 주시면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세요. 이 바다와 같은 주님의 은혜에 푹 빠지면 나올 길이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 바다와 같은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마음껏 수영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회복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다와 같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주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주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이 얼마나 힘든가, 내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 하나님의 마침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회복된 생생신앙으로 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서는요, 무엇 다음에 룻기가 옵니까? 성경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오죠.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 어디냐면 바로 사사기의 배경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사기 그러면 여러분 밝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예,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죠? 이게 사사기 시대 때는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특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때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는 거죠. 이 말씀 다음에 바로 룻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룻기서를 한번 보시면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살았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죠. 흉년이 찾아오니까요, 이 두 사람은 두 아들과 함께 어디를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어디에도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지, 잘 살 수 있겠지,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흉년이 끝나면 돌아와야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갔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요, 그런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자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모압 땅에서 자기의 남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맙니다.
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편이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까지 죽게 됩니다. 그 모압 땅에, 그 이방의 땅에 누구만 남게 됩니까? 자신과 두 자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고함에 처해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려움에 있는 그 여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모압 땅에서 그 나오미에게, 그리고 그 며느리 룻에게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있다, 다시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오미와 그리고 그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과 그런 선택을 하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누구도 무엇을 할 때에 결정하고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막상 돌아와 보니까요, 먹을 게 있습니까? 뭐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습니까? 떠나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고향이라고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특별히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그 며느리가 나갔을 때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런 부자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곳곳에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제가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은혜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 그러면 꼭 생각나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맞다 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호의, 자비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어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했습니까? 이방인이었던 그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했습니까? 나오미나 그 며느리 룻이나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며느리 룻은 예수님 족보의 한 줄에 이름을 올리는 예수님 가문의 한 여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언어로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와 그리고 룻이 정말 기대함으로 베들레헴으로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는가?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12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오미는 그리고 그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무엇을 받기로 원하는 것입니까? 보호를 받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기 힘들어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면, 그의 날개로 여러분을 덮어주시면 여러분 인생 바뀌게 되고 가정 회복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바다처럼 차고 넘치기를, 폭포수처럼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은혜는요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연히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딱 보니까 은혜가 필요하네? 그냥 하나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는데요,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보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편에서 보면 그냥 나갔는데, 우연히 나갔는데 그 도착했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보면 뭡니까? 우연이 아니라 뭡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마침. 그럼 마침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의 은혜가 지금 룻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세월이 가니까 이 가정이 이렇게 흘러온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가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이끌어 오시면서 그때마다 꼭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의 삶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마침, 필연입니다. 필연. 반드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 기간에 목요일이었는데요, 목요일 밤에 아내랑 어디 잠시 갔다가 오는 길에 우리 최 목사님이 또 광고도 해주셨지만 우리 김광진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교육관 그 간판을 보시고는 너무 이렇게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또 명절 그 목요일 연휴 기간에 정말 이쁘게 그렇게 헌물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이제 간판이 바뀌었나, 그게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교회로 안 와도 되는데 그 밤에 교회를 저희 아내한테, 여보 그 간판 바뀌었다 하는데 한번 가서 간판 한번 보고 옵시다 하고 왔는데 제가 간판을 보고는 너무 잘 되어 있길래 박수 한번 치고는 아무도 없는데 박수 한번 치고는 이제 차를 타려고 하다가 그래도 또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보면서 제가 한 30초, 40초 정도 더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속으로 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 누가 이렇게 그 교육관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냐면 양성원 목사님하고 이주호 목사님이 아이들 2명 그렇게 데리고 밖에 잠시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봤어요. 보고 막 인사를 이렇게 하길래 어디 갔다 오냐 했더니 어디 갔다 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 근데 제가 그래 명절 잘 보내고 이제 주일날 보자 하고 이렇게 들여다 보내는데 제 마음속에 명절인데 그냥 보내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몰래 만 원씩 용돈 좀 모아둔 게 있거든요. 그 차에서 그 돈을 꺼내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몇만 원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배도 안 했는데 세뱃돈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차에 딱 타면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저 아이들한테 세뱃돈 주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 같다고.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저 아이들하고 저랑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복인 거죠. 저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그 거금을 받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복인 거죠. 저는 그 복으로 쓰임을 받았던 거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사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거 하나님 또 예화로 또 쓰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또 그 아이들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한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복된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도대체 룻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나오미는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특별히 룻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지 우리는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룻을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죠,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보호하고 돌보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가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룻과 그리고 그 나오미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의 대화 속에서 그 다음 구절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뭐를 잊기를 원한다고요?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룻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이 은혜가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 가정에 주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꽤나 부자입니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입니다. 특별히 4장 1절에 보시면요,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고대 근동 사회에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재판관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판단해주는 재판관이 성문에 늘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듣고 판단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그 마을의 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우리에게 붙여주지 않습니다. 보아스는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인생, 그리고 이 가정을 충분히 바꿔줄 만한, 새롭게 회복시켜 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만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그런 악한 만남이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내 인생에 축복된 만남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된 만남을 통하여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수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남의 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보아스, 반드시 만나야 될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 가문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룻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이 뭡니까?
정말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복이 뭡니까?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이미 영생의 복을 가지고 누리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참 부럽기도 했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가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루의 삶 속에서 보아스와 같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보아스를 만난 룻도 참 부럽기도 했지만 저는 사실 룻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요, 룻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그 가정을 송두리째 바꾸어준 은혜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이왕이면 룻처럼 늘 보아스만 갈망하는 그런 인생, 그런 자녀,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 보내줄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룻도 복이지만, 보아스를 만난 룻도 복이지만, 룻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여인, 소망 없는 여인을 도와줘서 완전히 인생을 바꿔준 보아스가 더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저는 우리 신광교회를 향한 소망, 꿈, 비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에 수많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주안동에 있는 우리 이 이웃들로부터 우리 신광교회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인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입술에서부터 정말 신광교회 때문에 우리 인천이 복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도 참 많이 좀 어려우시고 또 힘드시고, 사실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 그런 시기를 사실 우리가 보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신,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우리 주안 3동, 주안 7동에 있는 우리 100가정에게 해피박스, 그러니까 행복한 박스라고 하는 박스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주안 3동, 주안 7동 우리 동장님을 제가 화요일에 그렇게 만나 뵀는데요. 두 분 다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요. 두 분 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도 참 힘드실 텐데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십시일반 그분은 헌금 잘 모르시잖아요. 돈을 모아서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모아서 이렇게 더 힘든 주변의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니, 우리 동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동민들, 우리 이웃들이 정말 복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 사명은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은혜를 받으시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정말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헌금 많이 내시도록 정말 헌금을 내시면 그 헌금 하나도 허튼 데 쓰지 아니하고 그 헌금 귀하게 정말 영혼 살리는데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제가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잘 연결해 드리는, 그게 제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헌금 많이 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뭐라고요? 예.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죠. 자,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한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룻이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단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음대로 그냥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그냥 먹을 거 구해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나가기 전에 나오미 그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나가면서 이 룻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 그 사모함이 뭐냐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것인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나가서 그냥 뭐 밥 한 끼 얻어오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얻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가호 집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모압 땅에서 살다가 이렇게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밥 한 공기만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밥 한 공기 얻어오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면 되는데 왜 하필 이삭을 줍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삭을 줍는다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레위기 19장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데, 레위기 19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구약 175쪽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예, 레위기 19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이 고백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거류민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나가서 이삭을 주울 때에 반드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가난한 우리들, 거류민인 우리들, 힘든 우리들,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반드시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았고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이삭을 주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 밖의 세상은요, 교회당 이 안에 있는 이 분위기하고 달라요. 달라요. 그냥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고요한 이런 곳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 우리를 흔드는 세상, 우리 가정을 흔드는 그런 세상이 저 밖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저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먹이신다. 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이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 기대감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이 없이 나가는 사람은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 은혜의 기대에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룻이라고 하는 소망 없는 여인의 삶을, 인생을, 가정을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폭포수처럼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이 삶을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생명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삶의 마당 속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했을 때 마치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는요,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입만 벌리고 가만히 누워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감을 기대하면서 정말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삶, 믿음의 행동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잠언 28장 18절에 보시면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어떤 사람이 회복함을 얻고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실히 사는 사람입니다. 성실히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내 인생 끝이다, 애굽의 궁전에서 내가 왕자로 살았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너무나 행복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어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양을 쳤어요. 열심히 양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뜰기나무 위에 임재하셔서 그를 불러주셔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노예로 있을 때도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합니까? 그 주인인 보디발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하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만 죄인의 삶도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제수의 삶을 너무나 성실하게 살았던 그 요셉, 그냥 가만히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언젠가는 빼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크게 쓰시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빼주시기를, 이 애굽에서 나를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주시기를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해진 그 환경에서, 그것이 아무리 비참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 바닥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들을 찾았을 때 그 집안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른 형제들은요, 전부 다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막 잘 보이려고,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왕으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심지어 자기 아버지조차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다윗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그 시간에 매일 하고 있던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 78편입니다. 구약 861쪽 시편 78편 마지막 9절 7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말미에 있는 70절부터 보시면요, 구약 861쪽 시편 78편 70절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대요. 어디서 택하셨는가?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공부하고 있는 그 다윗을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열심히 양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71절 보십시오.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불러서 그를 왕궁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또 보시면요, 룻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보아스를 만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냥 툭 나갔는데 갑자기 그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 때문에 인생이 바뀐 역전의 드라마가 룻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7절 말씀 보시면요, 자, 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을게요.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인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룻은요, 아침부터 와서 그 조그만 이삭, 그 작은 음식 구하려고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찮게 여긴 게 아니라 성실하게 열심히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그 작은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아침부터 잠깐 쉰 외에는 지금까지 보아스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충성스러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비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꾸 하나님 나라를 펼치라 그러고 베풀어 줘라 그러고 뭔가 크게 쓰임 받아라 그러는데, 가만히 내 상황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가정을 봤을 때에 정말 전혀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럴 만한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리 작아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내 눈에 작아 보이는 그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내가 성실하게, 묵묵하게 하나님 주신 이 건강, 하나님 주신 이 생애,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내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성실함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의 성실함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성실함이 있을 때에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2달에 한 번씩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매주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이 답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2달, 3달 있다가 한 번씩 떠문떠문 오시는 분들이 은혜 받을 확률은요 거의 없어요. 제가 거의 없다고 하는 이유는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주마다 오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소낙비보다는 가랑비입니다. 가랑비. 그 가랑비가 모여서 폭포수가 되고요, 그 가랑비가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기도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같은 성령이 임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까? 거의 안 일어나요. 매주 금요일에 그리고 새벽에 꾸준하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골방에서 무릎 꿇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매일매일 기도의 그 성실함에 있는 그 사랑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거죠. 예배도 똑같죠. 여러분, 주일 가정 예배 지난주 드렸습니다. 한 번 드린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집니까? 이렇게 온도계도 있는데 한 번 주일 가정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뜨거워집니까? 은혜로 충만합니까? 매주 꾸준하게 드리다 보면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153 성경 여행 매일 말씀을 읽고 가족들과 함께 온 가족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이 2021년도 그 어느 한 시점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이 믿음의 온도가, 신앙의 온도가 정말 뜨거워지는 용광로와 같은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내가 주인처럼, 내가 왕처럼 내 멋대로 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흉년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문제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도 바꿔주고요, 여러분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돌보심,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보아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악한 사람들 만나서 잘못된 길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9번 길 가면 넘어진대요. 9번 길 가면 넘어진대요. 우리 그런 길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 만나야 된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 가신다면 나를 걸려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는 보아스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이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간다,
이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며 나는 이삭을 줄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간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사람 만나러 간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런 환경 속에서 마음껏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마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성실함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하는 일이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든 그 무엇이든 여러분 그 귀한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귀한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생생신앙,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마음껏 보호받으시고 돌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